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3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나는 신이다, 이게 광고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신천지가 유튜브에 보면 교리 비교라고 하는 영상을 한 10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 노래는 실제 노래가 아니요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영상을 하나 보시고, 세 번째는 제가 나온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랑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은 메시아다. 정명석이 이 시대에 온 메시아다. JMS는 왜 메이플을 협박하는 거죠? 제가 사실을 밝힐까봐? 한 200에서 250개 교회까지는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여성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다 키 크고 이뻐요. 그 목사는 엄청 기도하시고 성경을 2000번 읽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사실을 밝히고 한 명이라도 진짜 그런 피해자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황령은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 신도들이 총재 정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명석의 성폭행과 이런 사실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뭘 찍나? 여기 있어. 이재롱 목사는 목사의 탈을 쓴 사기꾼이었지. 교주 김기수는 자신을 신격화시킨 뒤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박순자가 신이었나요? 뭐 나 안 따르면은 뭐 니들 다 죽는다. 그거지 뭐. 32명이 같은 장소에서 죽었다. 완전 공포였죠. 저도 24년간 하면서 10억 원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 유지하면서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 안녕. 노래는 실제 찬양, 찬송이 아니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래의 참 뜻은 말씀, 곧 성경 말씀이요,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기록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노래의 뜻이 말씀이라고 했으니 새 노래는 새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말씀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 노래는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계시 말씀이며, 시온산에 입 맞은 14만 4천이 부르는 계시의 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인 밖에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산에 임했기 때문이요, 또 신약의 예언과 그 실상의 말씀을 시온산에서만 증거하기 때문이며, 이는 계시록의 사건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이 시온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 전문 언론기관 기독교 포털뉴스는 지난 5일 주원 침례교회 김주원 목사가 저술한 이단 대처를 위한 요한계시록으로 정면 돌파를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자 김주원 목사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에 썼다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 자신들의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는 이단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단들의 활동 수법이 교묘해지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익히면 이단들의 미혹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미혹된 자들을 설복시켜서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 이단 대처를 위한 요한계시록 정면 돌파는 모두 2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기는 자와 14만 4천, 새하늘과 새 땅, 아마겟돈 등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다양한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로님이십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 침례교단의 김충기 목사님이라는 분, 김충기 전도사님의 지도를 받은 함열 침례교회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단의 이런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이단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한참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문안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이단 이런 교육들을 참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것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운 걸 준비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지셨어요. 이제 이단 안 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저 새로운 거 준비했어요. 그래, 뭔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두워지셨어요. 왜? 아버지 생각에 요한계시록 잘못 풀면 이단보다 더한 사람이 되니까. 아들이 또 무슨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훌륭한 목사님도 안 하시는 요한계시록을 다룬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나셔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만 골라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신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도둑질하고 망치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단 사이비의 등장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는 우리에게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 비결을 3가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예, 이제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옆에 계신 분이 주일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단 사이비를 대처하는 방법은 3가지야. 이거. 자, 시작. 아멘. 네. 예.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크게 와 닿은 적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하기 위해서 헌신했었던 젊은 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했었던 곳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조선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디 외국에 가서 조선대학교라고 하면 어디 북한에 있는 대학인 줄 아시는데요. 전라남도 광주에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에 제가 사역했었던 그 서클 동아리실이 있었습니다. 그 서클 룸이 있고 저희 옆 동아리가 바로 뭐였냐면 불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매일 아침 시간이 되면은 큐티를 하러 성경 묵상을 하러 저희가 동아리방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딱 펼치고 읽으려고 하고 이러고 딱 있으면 불교 학생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아침에 불경을 외우면서 아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불국사에 와서 성경 큐티하는 건지
이 구분이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향까지 피우니까 향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절간에서 지금 성경 묵상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축제일은 언제입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요. 불교인들의 최고의 축제일은 언제일까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십니까? 예,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불교 학생들이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 봉축, 부처님 오신 날 현수막을 길게 붙이려고 창문에다가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길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쪽에다가 하나 걸고 쭉 펼치다 보니까 기독교 동아리인 저희 쪽에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학생의 회장하고 회원 학생이 왔습니다. 아, 저희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저희들 현수막을 거는데 이렇게 너무 길게 만들어서 이쪽에다 좀 한쪽을 좀 붙들어 매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희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편해 할까봐 저희가 나와 있었어요. 잠시 후에 함께 들어갔었던 그 회원인 여학생이 사색이 돼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 4층, 저희가 4층인데요. 4층 창문에 현수막을 달다가 그만 그 불교 학생의 여학생 회장이 그만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문이면 그냥 이렇게 매면 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여기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와서 학생을 데리고 갔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안타깝게 이 여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이 저희 서클실에서 있고 저희 옆방에 있었던 활동했었던 친구인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그 여학생이 누워있는 영안실에 같이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여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왜 그랬어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내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그냥 그런 일 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그렇게 위험한 일은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삼가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활동하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듣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단 사비가 등장하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왜? 너희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단의 종류는 교리형 이단이 있고 교주형 이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리형, 우리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죠, 길거리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증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내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줄이면 예수의 증인인 거죠. 여기 있는 오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누구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나는 같이 합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담백하게 얘기하십시오. 얘기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대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이 미국 분이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이 지금 본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약 8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언제 들어오게 되었을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이런 미국에 있는 이단 종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과거 역사의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잖아요. 힌트 드립니다. 북한. 정답입니다. 6.25 사변이 나면서 우리 남한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많은 고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국제적인 원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조가 들어올 때에 무엇도 같이 들어왔습니까? 안식교도 들어오고 여호와 증인들도 들어오고 몰몬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을 해서 약 1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과 다릅니다. 신세계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 자신들이 보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고 해석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왕국 회관이 있습니다. 저기다 좀 붙이면 자기들 왕국 회관인 거예요. 자기들 왕국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은 천국이고 자기들은 하나님 편이고, 그러면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볼까요? 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보냐면 이단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같이 합니다. 시온. 예, 예루살렘 시온.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표적인 상징이 시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표적인 대명사 이겁니다. 그거예요. 뭡니까? 하나, 둘, 셋. 바벨론. 그러니까 자신들은 시온이고 너네들은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왕국은 시온이고 너희들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바벨론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은 바벨론을 특히 어떤 종교를 얘기를 하냐? 개신교가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카톨릭 천주교를 바벨론으로 보는 것이 이 여호와 증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 좋은 눈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파수대, 삼위일체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성령님 얘기 안 합니까? 하죠. 하는데 해석이 다릅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파수대 저렇게 나와서 합니다. 저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호칭이 뭐냐? 전도인, 전도자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파이오니아.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그래서 군사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대에 갔다 온 저는 비양심적에서 군대 갔다 왔습니까? 아니, 우리 집 애들도 다 공군 갔다 왔는데 우리 집 애들이 비양심적에서 다 군대 갔다 왔습니까? 비양심적 거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가를 무엇으로 보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들은 시온이고 밖에 있는 모든 국가, 정치 세력, 교회 이거를 다 바벨론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뭐 윤 선생 영어 교실 유명하죠. 여기도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여호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엘로힘. 예. 하나님은 여호와이시지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엘로힘이다. 능력자다. 전능자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면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호칭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사탄의 시도다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루더포드라고 하는 지도자가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자는 사탄이다, 기독교를 부정하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보다 열등한 신인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여호와 증인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영적 피조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1호로 만든 피조물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지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할지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도망가고 피해라. 두 번째, 보니까 할 만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막 문신도 있고 등치가 저보다 더 큰 막 한 190, 막 등치가 이만한 사람, 주먹도 막 이만씩 하는 그 사람하고 딱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죠. 이게 뛰어난 무술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초딩이 와서 야야야 이러고 이리 와. 손 좀 봐줘야겠죠? 예.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역량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진검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검승부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피했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장 미카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카엘은 천사장, 맨 밑에 보십시오. 천사장 미카엘이 예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체 그 자신이십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수님도 얘기하죠. 성령님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거다? 아니에요. 그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합니다. 맞죠? 그러나 반절만 맞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영으로 모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을 못 오갑니다. 성령은 행위 능력이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전 인격을 가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아멘. 지옥은 만인의 공동 무덤이다. 죽은 후에는 어떠한 의식도 없고 지옥도 없다.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파소대 협회에서 가르치는 바를 정확하게 행하는 자로 여호와께 완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얻는다. 여호와 증인의 활동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땡!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 여러분에게 참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거를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탁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참된 교회는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광주에 있는 주원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지역교회로. 여호와 증인만이 여호와의 충성된 종들이므로 유일한 참된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시온으로, 우리를 바벨론 교회로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있었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1918년 보이지 않게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와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런 신앙의, 잘못된 신앙을 저희들 마음속에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넓히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주형 이단입니다. 방금 전에 넷플릭스 영상을 보셨는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JMS 교주 정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공식 명칭이고 영어로는 CGM이 이들의 공식 명칭입니다. 근데 새칭 뭐라고 부르냐? JMS다. JMS가 뭐냐? Jesus Morning Star. 같이 합니다. Jesus Morning Star.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율동 말씀하셨는데, 자, Jesus Morning Star. 시작. 어색하죠? 예. 이렇게 유치하게 해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예. 유치해야 오래 기억에 남아요. 자,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 정의 J, 명의 M, 석의 S. 딱딱 맞죠? 지저스 모닝스타. 예수님,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별. 여러분, JMS에서의 새벽별은 바로 누구를 지칭하느냐? 재림주라고 칭하고 있는 정명석 씨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새벽별을
누구라고 지칭할까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힘들면 찬송가라도 부지런히 부르십시오. 찬송가 88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빈다는, 답이 떨어졌죠?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알아가는 깊이가, 넓이가 넓어집니다. JMS 교주 정명석 씨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사기 이런 혐의로 대단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을 하다가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성적인 성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재판과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JMS는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통일교 문선명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명석 씨는 통일교에서 문선명 씨가 만든 원리 강론을 20년 동안 교육 강사로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통일교하고 JMS하고 교리가 비슷할까요? 정답이죠. 통일교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JMS를 보면 이해가 되고, 통일교를 많이 이해하고 있으면 JMS가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녹색 라인에 있죠? 녹색 라인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만희 신천지가 보일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 박스 맨 위에 보면 구인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복음전도회. 즉 여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막 성전에서 갈라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로 활동하고 있는 천국복음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교리는 신천지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 중에 또 이 천국복음전도회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천국복음전도회와 신천지와 아주 유사한, 아주 친척관계, 한 뿌리에서 나온 이단이다. 일단 이런 정도로 알고 주의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데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명석 씨, 교도소 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정명석 씨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조직을 관리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정조은입니다. 같은 정씨네. 본명은 김지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씨가 됐죠? 정명석 씨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명석 씨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정조은. 넷플릭스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었던 그 여성, 메이플이라고 하는 그 여성 이름을 정수정. KBS 전 통역사 그 여성의 이름도 바꿔줬습니다. 정초연. 그러니까 정명석 씨와 특별히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그런 행태를 해왔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한국계 이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018년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고이와 유이시라고 하는 일본의 이단 전문가가 얘기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한국계 이단은 JMS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JMS라고 불리지 않고 섭리교라고 불립니다. 뭐라고요? 섭리교. 자, JMS는 건드리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섭리입니다. 오늘 찬양팀도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섭리가 있다네 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섭리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JMS는 굉장히 밝은 것을 강조합니다. 밝은 소리 봉사단, 밝은 미소 실천사랑,
밝다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밝은 게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밝은 게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un. 그래서 JMS의 청소년, 우리 학생부 조직의 이름이 SS예요. SS라고 부릅니다. 저는 처음에 SS 해가지고 무슨 독일 나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SS가 뭐냐? Sunshine Star. 청소년부를 Sunshine Sta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학생 청년부 조직을 R대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대문자 R 해가지고 R대생. 근데 오늘 방송 보니까 R대생 여러분 그래서 R대생? 알바 대학생인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R대생.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선생님을 원어로 하면 뭡니까? 랍비의 R.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정명석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대학생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R대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2단 예방 특강을 두고 계십니다. 저렇게 벽화 많이 그리고요. 벽화에다가 정명석 씨를 저렇게 그려놨는데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월드컵 경기장 불려가지고 축구대회 해서 청년들 미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2단 중에 청년들, 특히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일에 최고로 발전되어 있고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2단은 JMS입니다. 신천지는 전체 신도수의 약 50%가 젊은이, 대학생, 청년들이라면 JMS는 전체 신도수의 약 70%가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하늘벽화라고 하는 저런 그림을 그린데요.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저 글씨 한번 따라서 써보실까요? 한번 시작! JMS를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써보라는 거예요. 저런 필체를 보면 JMS입니다. 특히 여기 젊으신 분들, 또 대학을 준비하고 또 대학생이신 분들, 혹시 친구 따라서 잘못 갔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좀 느낌도 이상한데 뭐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런 글씨체가 있으면 바로 JMS입니다. 정명석 씨의 필체예요. 주영광교회 뭐 이런 거. 생명을 사랑하라. 어느 날 저희 집 아파트에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생명을 사랑하라. 저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충청남도 금산 월명동이 JMS 본거지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비석이 서 있습니다. 저 글씨체는 정명석 씨의 필체입니다. 그래서 JMS를 가장 손쉽게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속해 있는 침례교단에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앞에 롯데마트가 있거든요. 롯데마트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 대전 주영광교회 JMS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JMS는 다른 이단들처럼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통해서 이 경매로 나온 교회 건물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분당에 1,300명 들어가는 교회 예배당을 저렇게 사가지고 기성교회처럼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JMS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뭐 신천지랑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2단 신천지 미혹에 대한 교회의 효과적인 대처법 연구해가지고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천지 박사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천지보다 JMS가 한 10배는 더 위험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JMS의 특징이 뭐냐?
신천지는 성경 공부로 빠진 이단이라면 JMS는 이런 걸로 빠진 겁니다. 성경 공부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새벽 1시 기도. JMS는 새벽 1시에 기도를 합니다. 혹시 주변에 누가 새벽 1시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불교인이거나 증산도를 다니는 사람은, 혹시 무속인들 아니고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JMS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새벽 1시 기도하면 이건 JM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오면 캠퍼스 주님 파이팅.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 미혹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이단이 JMS입니다. 캠퍼스는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종말과 심판은 있는가? 없습니다. JMS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퍼왔습니다. 저들도 종말과 심판을 얘기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릅니다. 부활은 일어나는가? 시체가 살아나는 부활은 없다. 몸이 살아나는 부활은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제 JMS 새 노래를 말씀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뜨겁게 찬양하신 우리 금향로 찬양팀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드리죠. 예.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올려드린 찬양이 새 노래로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헛노래로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부른 노래는 다 예전에 만들었던 헛노래던데요. 올드송. 할렐루야! 올드송, 헛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사람은 못 봤어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워십 리더로 그 말은 안 했지만 할 수가 있지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죠? 예.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새 노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안상홍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2단 네, 새 노래입니다. 두 번째, 신천지도 새 노래를 얘기합니다. 노래는 실제 노래가 아니요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새 노래를 엄청 강조합니다. 이제 JMS의 새 노래는 더 충격적입니다. 성지 땅 월명동에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으실까요? 예. 제가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습니다. 성지 땅 월명동에 주와 같이 성전 짓고 사랑하는 나의 주와 한 천년 살고 싶어. 한 번만 들어도 여러분도 따라서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 성지 고향. 성지 고향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섭리 역사 피어있는 정든 성지 있다. 이뿐이 꽃뿐이 모두 모여 주님 맡겠지. 우리 나훈아 선생님의 고향역이에요. 이외에도 더 많은 새 노래가, JMS 새 노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대중가요를 개사해서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르는 CCM 복음성가하고 대중가요, 트로트, 대중가요하고 어떤 노래가 훨씬 더 빨리 습득이 됩니까? 대중가요가 훨씬 더 빨리 습득이 되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JMS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언제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노래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됐습니다. 같이 합니다. 새 노래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JMS든 새 노래를 가지고 우리한테 미혹할 때 시편 40편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그거는 언제 만들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존경과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그 모든 찬양은 2000년 전에 만들어졌어도 새 노래고 어제 만들어졌어도 새 노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인 정의,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면 이단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JMS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도 급이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이왕 저녁에 나오셨으니까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삼각형을 저렇게 그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긴 그림을 칠판에다 흙판에다 그려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JMS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종급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 때는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급 자녀급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급 구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어린 양의 신부 애인급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JMS입니다. 이제 신천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 잘 들으십시오.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신천지의 성경 공부는 대표적으로 뭘 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비유를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신천지의 특징입니다. 비유풀이, 계시록풀이 같이 합니다. 시작. 비유풀이, 계시록풀이. 그러면 신천지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비유 공부를 잘하고 계시록 공부를 끝내면 자유로워집니다. 고통받지 않아요. 해결하시면 돼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구원이 없다고 저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 초록색으로 제가 줄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거 장막의 성전. 시작. 증거 장막의 성전. 신천지는 뭐라고 했냐? 증거 장막 성전. 요한계시록을 더하거나 빼면 구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의자가 빠졌습니다. 왜? 의자는 안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천지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첫 번째 가장 손쉬운 것이 바로 뭐냐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하실 때에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대개를 안 한다.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대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가에 보면 주기도문 송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제가 제일 깊이 아는 찬송이 주기도문 송입니다. 왜 그러냐? 고음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오늘 한번 해봐야겠다. 대개 주의 나라 하는데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서 했는데 여지없이 음이탈, 표준어로 삑사리가 나가지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안 불러요. 그런데 주기도문 송에는 대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가 왜 있는 거냐? 여러분, 대개가 영덕대개는 아니겠죠? 그러면 대개가 무슨 뜻일까? 대개? 혹시 대충? 대강?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란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기도했어요. 제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요 얘기예요. 같이 합니다. 대개는 왜냐하면, 대개는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영어에도 여기 원어민 발음으로, 자, 오산 원어민 발음 앞에 봐 시작. 예, 됐습니다. 포가 뭐냐?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영어에도. 아유, 저 신학교에 보면은 호티, 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했는데 맨 앞에 있는 호티라는 단어가 원어도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 대개라는 말이 들어왔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말고 조상님들 보셨던 성경책, 1900년에 출간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기도문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1906년에 국어와 한문이 함께 번역된 국한문 성경책에도 보면 대개국, 국은 무슨 국일까요? 나라국. 예.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어느 날 주기도문을 배울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중국 한자 성경책에 보면 당시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중국 한자가 무엇이었냐면 같이 합니다. 대개. 예, 대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개를 사용해도 좋고 안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기도문송에는 대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것을 따로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뜻은 그 안에 살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신천지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마크 보시면 이단 교주들은 반드시 사진을 한 장 찍어야 되는데 백마를 타고 찍어야 됩니다. 꼼짝말 안 됩니다. 반드시 백마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다. 그래서 백마 타고 사진 찍는 겁니다. 다른 이단들도 교주들이 다 백마 타고 찍습니다. 저 윗지방에 살고 계시는 북한에 계신 분도 백마 타고 백두산에서 찍더라고요.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입니다. 사도 요한경 목자다, 내가 이긴 자다, 대언자다, 두 증인이다, 아이다. 이만희 씨는 자신을 한국 땅에서 요한계시록이 성취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도 1931년생입니다. 고령이죠. 그도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영생불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주치의가 조선대학교에 있습니다. 신천지 포교 방법은 교회 안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람들을 빼내가는 추수꾼 활동, 그리고 교회, 기성교회를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하는 위장교회, 그리고 공개적으로 포교하는 공개 포교법, 이렇게 세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그림, 이렇게 생긴 성경 공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비유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름은 영이고 바다는 세상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렇게 그림 그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빨간 거 있죠? 빨간 벌레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벌레가 아니에요. 벌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저 사람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벌레같이 생긴 사람. 시작.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이래서 먹히는 거예요. 유치한 것 같지만 쉬운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주로 청각 위주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청각에서 무엇입니까? 시각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체에 오감을 주셨잖아요.
신천지를 능가할 수 있는 성경 공부 방식은 인체의 오감을 다 동원해서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런 성경 공부, 이거 신천지 성경 공부입니다. 신천지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강조합니다. 저 노트는 뭐냐? 제가 입수한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의 노트입니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 교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공책이다 합니다. 깨알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성경책, 개역 한글판 성경책을 가져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누구를 따라갔는데, 어떤 모임을 갔는데 성경 공부한다고 갔더니 내가 가져간 성경책을 잠시 내려놓고 예전 성경책을 이렇게 내밀으면서 예전 성경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침신대에서 대학원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 사역자 자녀가 신천지에 미혹됐는데 논문 멘토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접근해가지고 그걸 발견했다고 저한테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제 수업에서 신천지가 논문을 쓴다고 하면서 너의 멘토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천지의 방법입니다라고 알려줬더니 바로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신천지가 하는 것 중에 도형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형상담은 많이 하는데 신천지가 하는 도형상담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저 빨간 거 보이십니까? 글씨가 좀 작죠? 뭘 적게 돼 있냐? 신천지는 설문조사나 도형상담을 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액형 조사입니다. 혈액형 조사. 혈액형은 헌혈의 집에서 조사하는 것이지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는 신천지 내부 전도 교육한 내용입니다. 혈액형 전도 대상자 유형 파악을 하면서 전도에 자신이 없는 이유와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상대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0%는 아니지만 약 25%의 상대를 알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혀 그 사람 속을 모르던 내가 상대를 25% 알았다는 것은 큰 수학이 아닐 수 없다. 지피지기면 100점100승이다. 지금 보시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신천지 내부 교육용이에요. 전도할 때. 하여튼간 사람만 미혹할 수 있으면 뭐든지 갖다가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자, 지금 보시는 건 뭐냐? 요한계시록 10분 스피치 대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 각 장별로 요한계시록을 10분 동안 스피치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분 스피치 대사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신천지 미혹의 접근 방법 큐티 같이 합시다. 영어 모임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혈액형 조사하고요. 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황금 열쇠를 들고 있었다. 이런 신비 모드로 다가오고요. 논문 멘토,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 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 서로 친교합니다. 복음방이라고 하는 것을 은밀하게. 이때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모임을 교회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 것. 위장 봉사단체를 만듭니다. CBS, 월드비전, YMCA 등을 사칭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심리학과에서 나왔습니다. 뇌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진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후보생입니다. 과제물 중인데 저들 좀 도와주십시오. 영화 동호회에서 나왔습니다. 스티커 좀 붙여주시고 정보를 좀 적어주십시오.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문학과 신문학을 특강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신천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와 요한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신천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때,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설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설복이 안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사람들은 마침표를 찍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저한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찾아서 나한테 보여주고, 확실하면 나 지금 아파트 하나 갖고 있거든, 싹 팔아가지고 나 신천지에 완전 귀의할게. 저를 설복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못 찾죠. 못 찾지.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명확하게 나와. 어디 나오는데요? 그때 시커먼 성경책을 딱 펼쳐줍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제가 마지막 찬양 하나 부르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비전이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찬양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라. 아멘. 그 얘기는 뭡니까? 보좌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구원이 달라지는 법이 절대 없어요. 자, 이제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은 다른 구원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졌을 때는, 그때는 진검승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산침례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